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왜 절기를 지킬까요? 절기라 하면 우리나라로 볼 때 뭐 설날, 추석 그리고 또 국가적인 어떤 기념일들을 우리가 절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절기가 있었는데 크게 3대 절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칠칠절 또는 뭐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또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는 그 이유는 기념을 하기 위해서죠. 기념한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겨서 잊지 말고 그걸 현재의 삶에 또 교훈으로 삼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성경에 기록된 이 3대 절기의 의미가 뭘까요? 유월절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죠.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바로 그들은 죽음과 같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는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이런 걸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또 그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 이 유월절을 비춰본다면 그 시기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볼 때 부활절이 제일 맞을 겁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그 부활절이 그 유월절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또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 첫 열매가 맥추 즉 보리를 거두는 수확하는 때였기 때문이고, 또 6월절부터 50일째가 되는 7일이 7번 오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죠. 7일이 7번 온 그 다음 날, 그래서 50일째, 그래서 50일 오순이라고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를 이제 맥추절로 지킵니다. 오늘날 그 의미는 맥추 감사절로 우리가 지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은 뭘까요?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뭘까? 초막절은 장막절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키는 시기는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으로 보면은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보면은 9월에서 10월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할 때, 이 초막절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그래서 하는 나라를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준비한 땅이 있었어요. 바로 가나안 땅이죠. 바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을 하고 온 정탐꾼들이 와서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할 수 없다.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원주민들의 키가 크고 전쟁을 잘하는 그런 족속이고 가보니까 땅도 너무 황폐하고 별로 안 좋더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이렇게 좋지 않은 곳에 또 우리가 가서 싸우면 분명히 저 사람들한테 저 원주민들한테 다 죽을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불평이 생기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정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놨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들다고 싫다고 그걸 차지하기 힘들다고 그걸 거부하는 바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는데 40년 동안에 그렇게 출애굽할 때 1세대들 출애굽 1세대 즉 출애굽 1세대라고 하면은 20살부터 그 이상 되는 어른들을 말합니다. 남자들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을 보냅니다. 딱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를 불순종하는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출애굽 2세대입니다. 즉 20살 미만, 20살 미만, 출애굽할 때 20살 미만의 아직 젊은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뭐 하냐면 그들은 이제 그 선배, 그 아버지와 그 형님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합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을 시키는 기간이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 광야 40년이죠.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꾸 그들을 이곳으로 저곳으로 인도해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살 수가 없었어요. 정착하여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수시로 언제든지 갑자기 구름 기둥이 막 뜨고 불 기둥이 탁 뜨면 막 바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든지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텐트를 쳤어요. 텐트.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또 광야에서 나무나 풀 같은 걸 걷어가지고 그걸 또 지어서 또 거기서 지내게 됐고요. 그러한 세월을 40년을 보냈죠. 그렇게 비록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런 날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을 줘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40년이 지난 후에는 발 그렇게 옮겨 다니고 했지만 발 하나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신발도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광야 40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교훈을 그 후세들이 마음에 깊이 되새기기 위하여 해년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고 또 광야에서 풀과 나무로 집을 지어서 살았던 그것을 그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들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 일주일 동안 그대로 그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시기는 이제 1년의 모든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수확을 해서 이제 또 겨울이니까 저장을 해놓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수확을 거둬들여서 저장한다는 그런 의미로 수장절이라 그런 의미를 또 줘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1년의 모든 곡식과 과일들 또 포도주를 또 만들어서 다 저장해 놓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풍성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러한 때가 이 수장절,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가 할 때, 감사한금 드리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순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성한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이러한 의미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고 계시고,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다. 광야 같은 세상,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냈듯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광야 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고생이 되고 힘든 일들도 많았습니다. 방황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나온 날들,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고난의 삶들이 많이 있었지만, 되돌아보면, 그런 날들을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힘들다고 하는데도, 어렵다고 하는데도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우리 삶 속에 우리 모든 경제적인 상황들을, 우리 건강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은 많은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힘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게 된 것,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의식주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일할 직장도 주시고 많든 적든 제때 월급을 받게 하셨습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마음이 속상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사에 어려움이 생겨서 월급을 제때 받지도 못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또한 힘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목표한 것이 있었는데 그 목표한 것이 달성되지 않아서 속상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상황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에 감사하십시오. 채워지지 않은 것에 불평하기보다도 현재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도 그 목표를 향해 달려오게 된 것,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다는 이 현재 내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와 건강, 물질, 믿음 등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 모습 속에서 이 정도 내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자신이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마음이 결국은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것에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더 낮아집니다.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고 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에 기뻐하십시오. 지금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감사가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죠. 그 신대륙을 향해서 항해를 하고 왔는데 오는 도중에 절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신대륙에 도착한 사람들마저도 해마다 겹치는 흉년 때문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더 이상 이 곳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어두웠어요. 앞으로 미래가 어두웠어요.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이 모든 환경들이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청교도들은 참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함께 이야기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의 일은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왜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까? 왜 이렇게 수확이 적을까? 그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아픔이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원망이 있었어요. 원망이.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이겨냈던 것이 그나마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반복되었어요. 어느 해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우리 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의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농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 와서 흉년을 겪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금식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왔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하나 제안을 했어요. 금식하는 절기를 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한번 정해봅시다. 감사의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기간으로 한번 삼아봅시다. 우리가 뭐 지금 현재 감사할 게 뭐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정치적인 구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앞에는 이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이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걸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넓은 땅,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기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간을 정해놓고 지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야 좋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서 청교도들이 다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축제를 기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다. 바로 이 청교도들에서부터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초막절의 의미가 이어져 온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이 청교도들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청교도들이 시작하는 그 이유는 바로 어렵고 힘든 중이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감사할 일이 하나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고 힘든 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감사절기가 아니었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 지은 것보다 정말 제대로 수확도 거두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감사를 받으셨어요. 오늘날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을 했으면 그들 아마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기지도 않았을지도 몰라. 불평과 원망은 저주와 심판의 지름길입니다마는 감사는 축복의 지름길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지거나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 나가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자체를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도 뭐 부부지간에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은 여보 당신은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해? 꼭 말해야 알아들어? 맨날 그러면서 말 한 번도 안 하잖아. 말하지 않는 건 거짓이에요. 말하지 않는 건 거짓이에요. 사랑해 사랑한다 안아주기도 하고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표현. 하나님 감사해요. 제 마음 아시죠?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면 내가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로 표현의 방법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축제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자기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또 성 안에 있는 종들, 자기 집의 종들과 함께. 그리고 레위인이라면 오늘날 보면 성직자들이겠죠. 성직자들과 함께. 그리고 객들과 손님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웃들 중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계층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이할 때는 함께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주간에는 여러분 가정들이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도 나누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도전받고 있잖아요. 이웃을 변화시키는 거. 네. 앞집, 윗집, 아랫집 한 번도 여러분 집에 초대 안 해봤죠?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초대 음식을 준비해 놓고
한번 놀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한번 자 대접하세요. 웬일이세요? 너 생일이에요? 뭐 그러면 아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하는 것보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어요. 부담 없이 그냥 식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고 가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아름다워요. 그 의미도 좋고. 예? 맨날 여러분 식구끼리 가서 외식만 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이런 좋은 기회를 가져보라는 말이에요. 세일별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일별로 세일 가족끼리 반찬 하나씩 다 준비해 가지고 모아놓고 세일 가족끼리 함께 먹고 즐기고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일 가족끼리만 먹고 마시지 말고 여러분 베스트들이나 또 이웃에 있는 분들, 특별히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함께 초청해서 그렇게 또 함께 음식을 나누세요. 이렇게 하면서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란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감사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도 행복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절에도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조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여러분, 하나님은 절기 때가 되면 이 3대 절기, 6월절, 칠칠절, 조막절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남자들, 가족들은 다 같이 성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이었어요. 택하신 그때 당시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 서울에 성전이 있었던 저 부산의 시골에 저 목포의 섬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여행을 옵니다. 순례 행진을 하는 거예요. 쭉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1년에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힘들었겠죠. 1년에 3번이나. 그때 같이 뭐 KTX가 있습니까? 뭐 승용차가 있습니까? 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 뭘로? 예배로. 어디서?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두신 성전에서 하라. 이것들이 바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곧 힘이거든요.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그들의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힘들지만 어려운 줄 알면서도 그들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기 때가 되면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힘써야 됩니다. 매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네. 아이고 다음 주는 더 신경 써야 되겠다. 다음 주는 내가 진짜 더 신경 써야겠다. 다른 주일은 회사 간다고 다른 주일은 무슨 급한 일 있으면 가끔 빠지기도 했지만 아이고 추수감사절에는 내가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이런 절기가 되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교회에 와서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 네? 그것을 기뻐하셔. 반면에 이런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감사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다고도 말씀하셔요. 스가랴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인들이 당연히 초막절을 안 지키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음 주에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재앙. 절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듯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 절기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무서운 말씀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여기시고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에게 내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킬까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16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라. 감사 예배를 드리지 말라.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물을 드린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꼭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죄인 취급만 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살았죠. 아무도 자기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외톨이 인생, 소외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그 예수 유명한 분이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가봤지만 키도 작고 뭐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썼습니까? 그 옆에 있는 돌감람나무 위에, 우리는 뽕나무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좀 쉬겠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다 무시했어요. 다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누구도 자기 집에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예수란 분이,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저 예수란 분이 자기 이름을 알아줄 뿐만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오겠다고 친히 말씀하시니 이 삭개오로서는 충격이었어요. 와, 저분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저분이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구나. 자기 집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 이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식사를 다하게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약속 하나 할게요. 그래, 뭔데? 제가 이쪽 가진 재산 절반을 떼어가지고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남의 것을 사기쳐가지고 혹시 뺏은 게 있다면 내가 4분의 1을 4배로, 그 사기쳐 받은 것에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너 그렇게 해란 말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너무 좋았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좋았어. 놀라서. 감사의 마음이 너무 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내 가진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혹시 남에게 잘못해서 뺏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감사의 표현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그냥 그렇게 물질을 드린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감사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 예물을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중요합니다. 특히 절기 예물을 드릴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절기 헌금을 드리는 게 너무 이게 모르고 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각각입니다. 각 사람이 드려야 됩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헌금을 드릴 때 가족 단위로 그냥 함께 모아가지고 헌금을 해버립니다. 가족 단위로. 하나님 그것보다도 각각 가족 단위로 하나 한 명,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아이들 따로, 이름대로 따로따로. 그걸 누가 쓰냐? 누가 하냐? 아내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준비합니다. 물론 뭐 애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엄마가 뭐 돈을 줄 수도 있겠지만 봉투에 적는 내용은 본인들이 적게 해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감사할 일이 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에다가 다 표현하는 거예요. 적어서 자기 이름 다 쓰고, 그래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각 사람이, 온 가족이 따로따로 다, 왜 감사할 내용이 다 틀리니까. 나 틀리고 제 아내 틀리고 제 아이들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각 개인별로 따로따로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아이들은 주일학교 학생회 가서 자기들이 직접 예물을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엄마가 여기서 하지 말고 따로. 남편과 아내들, 부모님 다 여기서 따로 자기 이름에 따라 정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뭔지 돌아보고 예물을 드리도록. 이건 다 아이들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법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물질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1년 동안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물질의 복을 드리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둬들였으면 농사를 드린 걸로 드려요. 그래서 옛날 우리 농사 질 때는 다 쌀가마니 갖고 와. 추석이란다. 추수감사일 때면 뭐 쌀 한 가마씩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농사 소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그 복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리라. 그 힘대로. 그 힘대로 드리라는 말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드려야 되느냐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큰데 예물은 어느 정도 드려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씀해 준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랍니다.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이 말은 네 마음대로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해 주신 대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 돈 다 계산해보고 아이고 이번에 추수감사는 10,000원밖에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한 해 동안 주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참 감사한데 제가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예물을 준비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까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는 전혀 준비 없이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이 전혀 담겨 있잖아요. 오늘 봉투 여러분 나눠드렸죠? 왜 미리 나눠드리겠습니까?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다 넣어서 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봉투 주니까 당장 내버려요.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드리니까 바로 그냥 봉투에 담아가지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준비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드리라고 미리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요? 하면서 기도로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인색함으로나 인색하게 구두쇠처럼 짜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억지로도 하지 말아야 돼. 억지로. 하고 싶지 않는데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도 하고 막 큰일 났다. 다음 주에 이제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도 하지 마.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 즐겨내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즐거운 마음. 수천만 원을 드려도 즐거운 마음. 단돈 1,000원을 드려도 즐거운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원하지 짜디짜게 인색함으로 또 억지로 이런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너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주님 은혜를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주판을 튕기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거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순종해서 드리고 즐거움으로 드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으면 즐거움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이 기쁨을 나누십시오.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십시오. 감사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물을 드리십시오. 예물을 드릴 때는 각자가 따로따로 감사의 제목에 따라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따라 복에 따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리고 그 힘대로 즉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마음대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바로 이 감사는 그렇게 드려지는 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 보시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다음 주일에 하나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맞이하는 지키는 중요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 감사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기억